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94번째 시간 새하늘과 새 땅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경주자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표대를 향하여 다름박질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진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수많은 고통과 위협 가운데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소망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주제 역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 험한 세월을 견디라고 하겠으며 믿음으로 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정점은 21장과 22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1장과 22장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던 이야기들의 결론입니다. 성도가 왜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을 1260일의 기간을 또한 1000년의 기간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과 대조되는 두 번째 부활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란 주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의 배후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특히 1장 8절과 21장 6절과 22장 13절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담는 봉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2장에서 20장까지의 환상들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시종일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한 심판들이 아닙니다. 우연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호하심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먼저 6절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의 시간표가 끝난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완성된 천국의 수혜자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천명합니다. 이게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는 격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목마른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타는 목마름으로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성된 천국입니다. 목마른 삶을 사십시오. 이 땅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고 말씀에 목마른 인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목마른 사람들과 병행되는 표현은 7절에 이기는 자입니다. 여기 이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긴 성도들입니다.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앞서 기록된 용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모든 위협과 유혹을 이긴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앞단락과 뒷단락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초두의 7교회에 대한 말씀들에서도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던 것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벨 정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마른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목마른 자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매일 영적 싸움을 싸우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반대편에는 항상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경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앞서 음녀 바벨론과 짐승들에 대한 심판에서 언급한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이 불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에 목마른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압달락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게 될 천국의 모습을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에서 더 나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 정보는 천국의 전부가 아닙니다. 극히 일부, 꼭 이 땅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할 만큼의 정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들에서 더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정보들에서 천국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헬라어에는 새롭다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좀 새롭게 고치는 리모델링 정도의 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된 말은 카이노스입니다. 이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의미로 창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단어가 병행으로 쓰이는 이사야 65장 17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거기에서 보면 창조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개념을 담을 수 있는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버금가는 전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시는 완전한 새로운 세계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새로운 피조물도 역시 카이노스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의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세계관이 바뀐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창조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하늘과 새 땅에 영화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고로 새하늘과 새 땅을 재단하려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기는 자들의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침 한개와 같은 인생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면서 사십시오. 세상의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목마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목마른 자들이 되십시오. 왜 그래야 하는지 다음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없어졌다는 말은 창조하셨다는 말의 완벽한 반의어입니다. 다시 말해 창조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개념이었다면 없어졌다는 것은 있던 것을 완벽하게 없애버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첫 창조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없어진다고 보아야 합니까? 이것은 5절과 병행을 이루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공간이 생겨날 것이라는 생각은 그렇게 건전한 생각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갱신되어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화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아무런 문화도 없고 그 어떤 문화적인 행위들도 없을 것이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화들을 즐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질 것은 우리가 목말라 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에서 물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거는 어리석음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표현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익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4장 13절에서 그치고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고통과 수고는 그치고 행함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갱신되어 존재하는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2절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요. 천국을 자꾸 환상적인 도시로 생각하려는 오해는 이 본문을 잘못 읽어서 생긴 것들입니다. 다시 본문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새 예루살렘이란 표현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바벨론과 대조되는 이미지입니다. 바벨론이 악한 도성으로 구체화된 세속 문명이었다면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으로 영원히 꽃피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린 앞서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신부로서의 교회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19장 7절과 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부가 준비되었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말하기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크고 놀라운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것과 같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란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천국에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이 있을 것이란 생각은 오해입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새롭게 되어 존재할 것입니다. 특히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을 통해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갱신되어 천국이 완성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땅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새롭게 된 이 땅은 더 이상 첫 창조에 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새롭게 갱신된 이 땅은 더 이상 첫 창조에 속한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보좌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합니다. 여기 21장에 나오는 12문 12진주는 모두 신부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지 무슨 건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될 천국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완성될 천국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임재는 첫 창조에 속한,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거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완성될 천국에서 온전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영광인 셰키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창조가 지나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첫 창조에 속해서 왜곡된 인간의 모든 악한 성품과 죄성들, 또 그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생긴 모든 부작용들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셔서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바로 완성된 천국인 것입니다. 여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표현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나갑니다. 이 땅의 형적들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계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오메가를 향해, 종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심판이 이르자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까? 생명수 샘물에 목마른 성도들,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끈 성도가 누리게 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것입니다. 이긴 사람들의 것입니다. 죄악과 싸워 이기고 세상 정신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긴 사람들, 그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수혜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